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지역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니 그동안 읽었던 성경 속 말씀들이 더 생생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곳들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보았던 가이사랴 빌립보는 고대 성전 같은 게 새겨진 산의 벽만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 헤롯 빌립 2세가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황제를 기린다 하여 가이사랴라고 불렸고 또 다른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 빌립의 이름이 붙여졌다고요. 또 이곳은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가이사를 위한 신전도 있었다고요. 교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묻고 알려주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저 한 사건으로 여겼던 제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는 중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분명 평범하지 않은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을 뜻하지요. 이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음 절인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 최고 권력 기구인 구성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려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과 부활 후에야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신지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꾸짖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밝히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반대하여 꾸짖고 나선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이 행동은 매우 무례한 짓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잘 고백해놓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왜 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려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임당하셔야 함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로마를 심판하시고 세상의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신도 권세의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고백했지만 그의 고백은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신지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사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자신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진 않는지 늘 돌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있도록 힘씁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크게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악하게 생각하게 하는 사탄을 꾸짖으신 겁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따르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참된 왕의 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타당한 것 같은 생각도 하나님의 일을 가리는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지금 하는 내 생각이 사람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야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므로요. 자기를 부인하고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거부하고 철저히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형수의 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단호한 명령이 먼저 자신을 철저히 버리시고 부인하는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과 함께 당할 고난을 이겨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제자들인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할 거라 하시면서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됩니다. 잃는 것은 목숨인데 얻는 것은 영생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과 영생과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죽음은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부활과 영생을 향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물으시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 생명을 얻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따라 살다가 손가락질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때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바로 2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 사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 왕이 다스리는 세상의 중심지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도 세상 복을 받는 길도 아닙니다. 또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온갖 비방과 박해와 유혹이 끝없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며 부활과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배척과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배척과 고난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방해와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온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게 주신 가정이라는 십자가, 교회라는 십자가, 일터라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도록, 더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도록, 두 번째로는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앞으로 진행될 교육선교위원회 겨울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진행되도록, 겨울 사역을 통해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